창세기 17장입니다. 1절부터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우리 같이 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볼륨 좀 올려주실래요? 네,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인데요. 흔히 그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분들에게 하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한번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과학회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그렇게 증명을 한다고 해서 알게 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별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러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 속에 하나님의 흔히 말하는 지문이 보여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지문이 다 찍혀서 보입니다. 우리가 마치 개구장이들이 이렇게 3명, 4명 살고 있는 집이 너무나도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깨끗하게 뭔가 밥상이 차려져 있고 옷도 가지런히 장롱에 정리가 되어 있으면 누가 봐도 엄마가 있구나. 알겠죠? 뭔가 이렇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뭔가 이렇게 가정이 정돈이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집에 엄마가 없어도 엄마가 왔다 갔구나. 엄마가 아이들을 뭔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실은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보다 보면 그러한 것이 이제 보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자연스러운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세상 만물을 보면서 어머나 신기하다. 어쩌면 꽃이 똑같은 게 없고 이렇게 눈꽃송이 하나도 똑같은 게 없고 어떻게 저렇게 다 다를까? 사람도 어쩌면 그렇게 다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태어날까? 그런 다양성,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알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좀 흔히 영안이라고도 하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밝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닫혀져 있을 때는 힘들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그 존재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궁리를 이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이제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다가 한 아이가 그 웅덩이를 이렇게 파놓고 바닷가에서 그 바닷물을 이렇게 퍼서 그 웅덩이에다 이렇게 담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나가다 하도 신기해가지고 뭐 하는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바닷물을 이 웅덩이에다 다 담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걸 어떻게 그 웅덩이에다 다 담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럼 아저씨는 그 작은 머릿속에다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넣으려고 하시냐고. 한마디로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뭐 교리학에서 보면은 유한은 그냥 유한적인 대접에다가 무한한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인간은 유한한 그릇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뭐 우리가 뭐 과부하가 걸린다는 말도 있잖아요. 뭐 기계도 너무 무리하면 이제 과부하 걸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유한한 그릇인데 그 유한한 그릇 속에 그 바다처럼 큰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완전히 맞지 않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것은 뭘 기반으로 하느냐 할 때 성경을 기반으로 해요.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에 서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 말씀에 기반한 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뭐 지나가는 꽃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영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관한 한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라 그랬어요. 알고 믿겠다라는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다 보면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현대 그 무신론자 중에서 가장 그 막강한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이 그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도 쓰고 수많은 그 신앙인들의 어떤 그 믿음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거죠.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신이라는 거죠. 그런 주장을 이분이 정말 여러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다녀요.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리차드 도킨슨을 치게 되면 그분의 여러 강의들, 그분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많이들 지금 뭐 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비판을 하면서 당신은 쳇바퀴 논리에 갇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니까 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 그것처럼 보인다. 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사실은 어떤 이런 그 가설을 세우고 난 뒤에 뭐 실험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증명을 하면서 자기가 세워놓은 그 가설을 뭐 확증하기도 하고 또 다시 수정하기도 하면서 사실은 그게 하나하나 이제 발전해 나가면서 완성의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가설을 세워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그 가설을 세워놓고 우리가 이제 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인데, 리차드 돈키슨이라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당신들이 바로 하나님을 있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다. 한마디로 엉터리다라는 거죠. 엉터리다.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무신론자들도 가설을 세워요. 우리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들도 똑같이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그들도 어떤 가설을 세우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가설을 세워놓고 그 어떤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 세상에 대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들 들었던 뭐 빅뱅이라고 하는 그 이론 있잖아요. 순식간에 대폭발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이제 창조가 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보이지 않는 작은 그 입자가 대폭발을 하면서 이 우주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팽창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설이에요. 그들이 본 게 아닙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 빅뱅을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을 그들도 나름대로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는 상황에서 이 세상에 대한 창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어떻게 보면 무신론자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나 그런 가설을 가지고 사실은 접근을 하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가설이 좀 더 많은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론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조과학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무조건 창조과학자들을 사이비 과학자라고 막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들만의 주장이고 그들이 하고 있는 주장 가운데서도 설명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함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들이 그걸 어떤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나누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 뭐 예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그 파스칼이 했던 말처럼, 파스칼은 마치 도박,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 그 가능성 중에 만약에 반반이라면 차라리 있는 쪽을 택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있는 줄 알았는데 없으면 그만이고. 근데 그게 이제 파스칼의 주장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로 알았는데 없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없는 줄로 알았는데 있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반 50대 51대 때 당신은 어디에다 걸으냐 할 때 파스칼은 심판이 있는 쪽에다 걸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 뭐 이 말씀도 어느 정도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그 기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반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니네들은 하나님을 증명하랬더니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데 우리들은 이걸 믿으니까 이걸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 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잖아. 세상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미친놈아. 그건 니들 생각이고 니들이 믿는 성경책에서 하는 말이고 우리들은 이걸 안 믿는데 너희들이 믿는 성경을 가지고 그 논리를 피면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성경에 기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라고 우리가 세례 문답할 때라든지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 말씀에 우리가 최종 권위를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설을 우리도 세우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좀 더
불신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좀 가설을 우리는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답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완전히 접근 자체를 할 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사실은 믿음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교회를 다녀도 헛다니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과학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죠. 의사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고 자신들이 과학적으로 배우면서도 그 속에서 자기들이 풀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 그들이 어떻게 보면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어떤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창조과학자들은 그걸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단순한 폭발, 대폭발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우리는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이 일반적인 생각에서 어떻게 폭발을 통해서 이렇게 정교한 질서가 잡힌 한 생명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게 난 더 큰 믿음이라고 봐요. 그게 더 큰 믿음이라고 봐요. 그만큼 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주장도 그렇고 우리가 주장하는 주장도 그렇고 서로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대신에 결국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기적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저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 또 어쩌면은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체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 어떤 그 사인이라고 할까요? 무언가를 보고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믿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창세기 1장 1절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그 받아들임으로 넘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교회 온 사람한테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다라고 무조건 당연히 믿어야 된다라는 것처럼 이게 강요한다고 될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단언컨대 우리 교회 안에 주일 11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안 믿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예전에 그 손봉호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계 수리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계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무슨 원소나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톱니바퀴가 되고 초침이 되고 분침이 돼가지고 또 손목에 차는 그러한 벨트가 돼가지고 시계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이 어디냐는 거죠. 그 정교한 시계를 보면서 누구든지 당연히 그 시계는 만든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창조물들을, 이 피조물들을 보면 너무나도 정교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정교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연의 산물로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부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야. 그 미국의 그 복음 전도자였던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했던 한국인 그 사역자가 있는데 킴 웍스라고 하는 그 시각 장애인 그 여자 성도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6.25 동란 때 실명을 해서 고아원에서 지냈는데 이분을 이제 불쌍히 여긴 미국인 그 군인 중사 출신의 한 미국인이 그 킴 웍스라고 하는 그 어린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인디애나 주립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또 다시 오스트리아로 넘어가서 성악 수업을 받아서 훌륭한 그 성악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만나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그 사역을 이분이 감당을 하게 돼요. 이 킴 웍스가 간증한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시각 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는 저쪽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까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까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케 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제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10년, 20년 뒤를 쫙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의지하며 가기를 원해요. 만나를 천년 만년 싸놓고 그냥 배두들기면서 먹으라고 썩지 않는 음식 주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 보시는 분? 또 만지시는 분 계세요? 병원에 가셔야 돼요. 병원에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지금 막 만지고 있고 그냥 날마다 보여요? 그건 병원에 가셔야 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존재를 우리가 온전하게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확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육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는 그 계시라는 말이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건데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라고 하나님의 전체를 우리가 다 볼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어요. 근데 결국 특별 계시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 말고 어떤 분들은 막 자기가 갔다 왔다고 막 헛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유명했던 내가 본 천국인가요? 그 펄시 콜레. 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기를 쳤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펄시 콜레라는 박사가. 근데
한마디로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한번 읽어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보면 무슨 SF 소설을 썼더라고 거기다. 한마디로 막 지구에서 한참을 가게 되면 마치 천국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놨어요. 이 펄시 콜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공전의 히트를 쳐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도 집회 초청해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통역하고 하면서 유명 집회에 불려다녔습니다. 한국에 와서. 근데 그걸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읽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뭐 지옥에 갔다 왔다고 하고 막 어디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말들 들어보면은 많이 보태는 분들 많습니다. 뭔가 좀 더 드라마틱하고 좀 더 솔깃해야 강사로서 쓰임 받으니까 자꾸 자기네들이 뭔가를 더 보태요. 보태.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천국이 있는 걸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으시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것도 뭐예요? 상징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보석이잖아요. 그러한 것으로 수정바다 어떤 그런 그 황금, 수정바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황금 가지고 천국 올라갔더니 그거 다 돌멩이래잖아요. 천국에서는.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 천국에서는 정말 흔한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왜곡되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으려면 세상에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정말 대놓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라면 거짓 선지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거짓된 말로 속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막 단합을 해서 막 싸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에게는 간교한 혀가 있기 때문에 그 혀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없는 그러한 이상한 간증들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간증들에 너무 여러분들이 미혹돼서는 안 돼요. 그냥 한마디로 분별하시라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은 아예 그냥 다 걸러내세요. 걸러내고 말씀에 있는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말씀에 있는 것.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인자하신 분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높은 어떤 절대자로서의 권위로움만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와는 달라요. 너무나도 친근함이 있고, 그죠? 너무나도 우리의 어떤 그 아픔이나 여러 우리들의 체질을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런 그 계시, 그 계시의 어떤 그 내용 중에 이제 사도신경 맨 첫 번째 주제가 예전에 사도신경은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게 제일 편하죠. 저도 이게 제일 편한데 저는 아직도 이거 못 외워 지금. 틀릴까봐 일부러 눈 감고 못 하겠어요. 성도님들도 헷갈려 할까봐. 예전 거는 그냥 눈 감고가 되는데 지금 번역된 거 벌써 몇 년째 제가 지금 이걸 보고 해요. 머리가 나쁜 건지 지금
이게 안 외워지고, 여기 외우셨어요, 이거? 한번 눈 감아보세요. 외우신 분 계시나? 시작. 못 외우네요. 저랑 똑같은 죄인이네. 이게 다 똑같이 못 외웠네. 이게 결국 예전 것들을 다 외우고 계시는데, 사도신경 첫 번째가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요게, 이 내용이 뭐냐면은 성경에 계시된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들한테 알려줬던 그 하나님, 사도들이 우리에게 증거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 중에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나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저만 바라봐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또 세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세 가지예요. 사도신경 첫 번째에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는 하나님은 세 가지예요.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아버지라는 말도 그냥 하나님이 남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냥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속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것 말고도 정말 성경에 수만 가지의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 첫 번째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가 전능하다라고 할 때, 전능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이란 뜻만이 아니라 전제, 전지, 전능,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제라는 것은 무소부재, 그냥 한마디로 안 계신 곳이 없는,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시공간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전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해요. 예레미야 23장 24절 보면은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숨을 수도 없고, 그죠? 피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피할 수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을 피한다라는 게. 그리고 전지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는 것인데, 그 전지하다라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부족함도 다 아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은 놀라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가 죄를 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시나? 어떻게 너가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우리는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놀랍니다. 저분이 그런 분이었어 하고 놀라고, 그렇게 안 봤는데 하고 놀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절대로 놀라지 않습니다. 다 아셔요. 이 안다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다른 사람들한테 안 들킨 죄,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부분들,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누군가를 속이고 있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자기를 위장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지 않습니다. 알고 계셔요. 우리만 놀랄 뿐이에요. 우리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고 할 때 그 전지하심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다 아시면서도 결국 전지하다라고 할 때는 이 말은 되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안다고 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결국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전지하시다라는 그 특징이 그렇게 무섭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전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말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무섭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병근 목사도 다 부족하고요. 여러분도 다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라고, 내 소유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그런데 다 알면서도 새겼어요. 우리가 부족한 줄 다 알면서도. 하나님이 내가 다 안다. 어느 터키 선교사님이 터키에서 선교를 할 때 매도 맞고 투옥도 당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언제까지입니까 하다가 나중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영국에서 터키인들을 상대로 하는 교회를 차렸는데 그 터키인 교회를 이제 운영을 하시는 가운데 터키 분들이 이제 그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2m가 되는 거인인 성도 한 분이 이 목사님이 터키에서 핍박당하고 고통당했던 것을 알고 목사님 우리 가족이 그리고 제가 터키에서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목사님 아시지요?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알지요. 잘 알지요 하면서 이렇게 토닥토닥 하니까 2m 거인이 막 흑흑대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주는데 그 목사님은 그걸 손수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 핍박의 그 상황을. 그러니까 압니다. 잘 압니다라고 위로할 때 그 위로가 그 사람에게 엄청난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도 약함도 부족함도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시고, 그죠? 하루하루 어렵게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도 알고 힘든 일들이 있으신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전지하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실 수 있고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이 사도신경 말씀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도 이제 나중에 들어갈 텐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저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토설하고 주님의 긍휼과 또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함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